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이제 갓난아이처럼 새롭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완숙한 단계에 이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의 자리,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저의 신앙의 여정일 뿐이죠.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의 신앙의 여정들을 잠깐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제가 인식하기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를 예정하셨겠지만 제가 인식하기로 20살 때 회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정말 놀라워서 제가 힘들어했던, 다 오픈할 수 없지만 힘들어했던 부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굉장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었기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제 안에 내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신기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어떻게 보면 경험이겠죠. 그래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잘 때도 기뻤고 일어날 때도 기뻤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6개월여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평안한 마음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한 6개월 지나니 그 전에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도 저를 가르쳤던 분들 가운데서도 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저의 걸림돌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니까 저의 어떤 내적인 그 죄의 부분, 죄성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정말 사단이 영적으로 저를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저는 또 그 기간이 또 어느 기간 지나면 이 단계를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오고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오고, 어떠한 부분은, 어떠한 죄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도 자주 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죄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염치가 없어서야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신앙 가운데서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만족스러운 그 믿음의 여정들을,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일보다는 실패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실패의 자리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승리의 자리가 더 많았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금의 위치가 그 실패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앞선 이야기들을 해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있었죠. 조금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광야에서의 일이 있었고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하여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물론 범죄도 하였지만 훈련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가나안 1세대는 그 죄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2세대인 가나안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서 그 돌을 세웠다는 것, 그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처음 치르게 되죠.
그 처음 치르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열매를 취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기쁨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교만해서인지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그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서 또 이스라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원론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읽지 말라고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유월절을 지냈다, 할례를 받았다,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 믿음의 싸움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싸움들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쭉 이어갑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국면에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국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시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거는 개인적인 국면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역사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심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그 두 가지 국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구원의 문제는 두 개의 큰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할까? 그 시작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 세 구절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목적과 그 역할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첫째는 땅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죠. 둘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왔습니다. 셋째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민족이 많아지고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되는 일들을 그 명예들을 얻게 됩니다. 넷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비옥한 땅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많이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마치 가나안 땅이 난공불락의 성이거나 거기에만 간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가나안 땅에만 간다면 만사 오케이, 다 될 거야. 거기까지만 마치 저는 이제 고3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고. 수능만 잘 보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물론 좋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넘어서야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만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은 것이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이 없는 파라다이스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어떠한 땅이냐면 현실을 도피하는 땅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야만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만 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 현실의 땅인 가나안 땅은요, 세계사 안에서 지리적으로 보아도 거대한 문명들 사이에 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낀 그냥 중간 단계, 길과 같은 그런 땅이었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문명에서 다리 역할만을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이라는 거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원의 문제, 이겨서 구원을 얻자,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 이후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만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 구원 받았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것에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린 경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고만장해서 여리고성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했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완패하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7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발본색원해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를 찾아서 해결하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드러냈고, 그 범죄가 드러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잘못해도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프면 공동체가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교회, 하나님의 그 몸된 공동체의 교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7장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시작하였고요. 7장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그쳤지만 그 패배감, 그 좌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골 골짜기일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골 골짜기에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일가들이 여기에서 처형을 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그 이후로도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 절망과 죽음의 땅, 황폐한 처소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근심과 절망과 죽음의 땅 아골 골짜기가 다른 선지서들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곳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호세아 2장 15절에서도 괴로움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회복의 초소를 상징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괴로움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나무를 하나 샀었는데요, 물을 제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안 줘서 그런 건지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점점 말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버리려고 한 그 순간 옆에서, 그 고목나무와 같은 옆에서 조그마한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죽었다고 생각한 고목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실패의 자리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역전, 하나님께서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그 역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 죄, 불순종. 이 7장에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지 못한 것, 그것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있어요. 오직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면 너무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용서해 주겠지, 또 용서해 주겠지.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죠. 이제 부모로서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버리겠어요. 뭐라고 하면서도 용서하겠지만 계속 잘못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이제는 좀 잘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좀 넘어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서,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기는 더 큰 이야기, 더 큰 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다시 힘을 내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그 패배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죄는 우리를 침체하게 만듭니다. 침체로 빠뜨립니다. 또 체념하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침체의 자리, 체념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렸으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계속 우리를 기소할 것입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었잖아.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2차 아이성 전투를 지시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이죠. 첫 번째 기회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치러지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8장에서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합니다. 그 전투를 치러 나가는 것이죠. 또한 여리고성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의 다른 점 또한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마치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부모가 해주는 것과 같아요. 기저귀 갈아주는 거, 먹는 거, 씻기는 것부터 부모가, 아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아이가 하는 거라고는 우는 거밖에 없잖아요. 울고 먹는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고. 근데 부모가 다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이기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상황입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 아이들, 조금 자란 아이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장성한 아이든 부모가 보기에는 다 아이와 같아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고 나는 그 달콤한 승리의 열매만을 얻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뒷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하고, 내가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간주하고 아직 이 전투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다.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을 바라보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는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가지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심전력 다해서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 그 책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여타 다른 어떤 무협지라든지 아니면 삼국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 작전이 첫 번째 매복하는 작전이 있었고요. 밤에 몰래 보내서 그 베델과 아이성 서쪽 그 골짜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인책을 씁니다. 가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해서 유인책을 써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백성이 따라 나오게끔. 그리고 이게 마치 이제 양동 작전이죠. 따라 나왔을 때 이제 그 매복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샌드위치와 같이 앞에 달아났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진멸하는 그런 전투가 8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차 아이성 전투는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하였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구태여 굳이 싸움에 나설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기시게 하실 건데 꼭 여리고성처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 모두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말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해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에는 인간적인 그 수단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앞일을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태함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또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빌미로 열심히 해도 안 돼, 수고해도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스스로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리켰을 때 이것은 매복조에게 그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신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단창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아이성이 진멸되기까지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여호수아의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우리 신앙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의 보장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달려 죽으셨습니다.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저는 언제 태어났죠?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떠한 확신의 말씀으로 다가오냐면 이미 전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미 실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후에 저에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복을 저희가 맞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구원의 큰 수레바퀴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두 번의 기회, 아니 두 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허락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승리보다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잘하게 되는 우리에게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기를 실패 없는 인생, 승리만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또 그걸 나아가서 신앙을 통하여서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한 전쟁을 우리의 현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고요,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길에 우리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천박함으로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과연 승리로 끝날 것인가? 앞이 안 보이죠. 안개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장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